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영광을 위한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틀을 늦춰서 설교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저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참된 진리가 우리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정말 우리들이 누리는 것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위한 환난.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환난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트립시스. 그래서 이게 그냥 환난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또 경제적인, 정신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총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건 핍박입니다. 핍박.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유로 해서 무엇인가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면 사실은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환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본문을 따라 환난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영광을 위한 환난 했을 때 이 환난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목표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오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것은 이제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도 이렇게 이제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는 성경책들을 보면은 13절에서 끊기고 14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부터가 이제 바울 사도의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13절과 14절 이하를 붙여놓은 것은 구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구해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근데 15절은 누구에게 구해요? 아버지께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 구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단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은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고 사람에게는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떤 실천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다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는 무엇이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없는 그것이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이제 한 단위로 제가 이제 묶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13절은 앞에 있는 구절들에 붙여 있는 문장의 끝이거든요. 하지만 내용으로는 뒤에 기도하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게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문단 나누기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째로 하나의 편지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이거는 사실 이제 바로 앞에 짧게는 가깝게는 12절의 내용이겠고 앞에서 한 내용들이겠죠. 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했던 쭉 설명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바로 앞에 12절을 연결 지어 보면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해하기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었다. 그런데 이 담대함과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이 확신은 사실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과 나아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여기서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좀 더 가깝게는 심판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담대하다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의 지갑이 돈으로 꽉 차 있고 뭐 통장 잔고가 꽉 차 있어서 어느 백화점 어느 가게에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이 뭐 백화점도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뭐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도 한 10개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 최고급 백화점에 뭐 명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매장 들어가는데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백화점 가면 살펴지던데요. 이렇게 그냥 안 사고 가서 봐도 되는데 그조차도 저는 이렇게 담대하지가 않던데요.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가? 살 능력도 없는데 왜 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물건 사러 갔다가 또 너무 또 이렇게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 또 돈 없어서 못 사오게 생각하면 그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사전에 쪽을 면하기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래시장 이런 데 가면 담대해요. 왜 거기서 파는 그 물건 값은 제가 자신 있게 살 수도 있고 또 그 파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 어려움을 봐서 내가 필요 없더라도 몇 개 더 살 수도 있는 이게 담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그랬습니다마는 정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과 함께 이거는 이제 죽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심판대거든요. 그때 죽을 때 담대하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이거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걱정도 없고 이게 담대함이거든요. 이게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었다. 근데 바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이게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을 따르면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요? 담대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어쩌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무섭다니까요.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도 겁내지 않는 사람들. 왜? 내가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리요? 아니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정죄할 수 있지. 여러분이 신적 존재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분이 충분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확신을 가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네라고 이야기하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그의 확신이에요. 그의 확신.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불편해.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왜 그렇게 믿어? 속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속인 건 아니야. 다 알면서 나를 왜 믿어? 주님은 그러는 거죠. 지금의 너의 그런 형편과 수준과 모습이 너 아니야. 네가 지금 살아왔던 그 기억이 너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너와 내가 알고 있는 너는 너무 달라.
네가 맞을까? 내가 맞을까? 예수님이 맞아요? 여러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험 위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 주저앉고 예수님이 맞다고 그래. 근데 시험지 보면은 다 틀려. 시험지가 뭐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시험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막 물어보면 그냥 생각도 안 해. 예수님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물건을 들고 가면 도와줘야 될까요? 그냥 가야 될까요? 도와줘야 돼요. 이건 옛날 바른생활 공부할 때 하던 거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나의 진심이거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억들이 난 줄 알아.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극복하지 못한 죄들, 습관들,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난 줄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좋아하지 않아. 너 그거 싫어해. 너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어울려. 아니대요. 나는 이거 못 끊는데요. 나는 이거 못 벗어나는데요. 뭐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나는 이런 인간이다. 나는 이것을 벌 수 없다.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의 확신? 자기의 확신. 근데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확신은 달라요. 여기서 바로 앞에 12절의 내용, 그러니까 13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었다.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의 심판대가 있어. 죽을 때 말이에요. 에? 죽는 마지막 순간. 그때 뭐 0.000000001초 사이에 그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었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자동으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낙원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의식이, 나의 거짓 감정이 빈대도 낯짝이 있는데 나는 아니지. 이러고 어떻게 가요? 그냥 법정에 들어가기도 전에 귀신한테 나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나 재판 받을 것도 없어. 나 데리고 가요. 이래서 그냥 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얘 아직 안 죽었나? 응? 죽었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죽었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저의 설명이에요.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여러분, 나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문을 꽉 열고 들어가요. 나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내가 왔노라. 예수님 하이 이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나의 확신은 나는 낙원으로 갈 거거든.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옛날에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친구의 애인도 뺏고 못도 뺏고 이렇게 하려다가 그 못되게 보여서, 그게 제 인상, 그 영화가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도자기 만드는 그게 아니라 귀신이 끌고 가는 장면이었어요. 시커먼 귀신이 와서 탁 잡아서 끌고 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고도 이렇게 영적으로 교훈을 얻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확신이 아니라 누구의 확신이다? 그의 확신. 그의 확신은 어디서 나타난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감히 이 추악한 땅에, 이 죄 있는 땅에 대접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당할 걸 알면서도 감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육신에서 그의 확신이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줌으로써 그 확신이 증명이 돼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의 확신이에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즉시 갈 수 있어요? 그의 확신으로. 그의 확신으로. 문제는 뭐예요? 나의 어줍지 않은 양심이야. 내가 알아서 주님 나는 그런 자격 없어요. 내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으로 불바다로 점프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 응? 주님 앞에 가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지옥 그 절벽에 가가지고 거기서 점프하는 걸 어떻게 가? 그러면 그 담당 천사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것도 가서 아니라고 설득하려고 거기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천사들도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살떨리는 거예요. 정말 그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은 자들이 주인인 천사들은 룰루랄라 하겠지. 그런데 맨날 그냥 자기 확신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인 이 천사들은 이게 사는 게 아닐까요? 언제 또 이게 내리막 칠지도 모르고 또 언제 또 들뜰지도 모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었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선택만 한다면 지옥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엇이 아니에요. 그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때 자폭하지 않도록, 유다처럼 자폭하지 않도록. 유다도 지옥에 가지 않고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유다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그 죄책감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의 구원의 근거가 누구의 확신이었어요? 나의 확신이었어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기경하는 것은 그게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 효과가 있지.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의 확신이 아니라 나의 확신을 붙잡는 순간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설교를 계속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을 때의 삶,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올 때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볼 때? 사람을 볼 때. 여지없이 넘어져요. 목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볼 때 여지없이 넘어져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경건의 이 정도와 수준, 이것과 상관없어요. 정말로요.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도요. 한순간에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이 기준이 되면은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안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온 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종말이 뭡니까? 나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따라서 나에게 주신 그 담대함과 나아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니 안 가도 된다는데 자기가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집사님 우리 처음에 스리랑카 갈 때 생각나죠? 맨 처음 우리 여기서 스리랑카 갈 때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네? 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랬거든. 전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나 원래 할 마음도 없었는데 가자고 해놓고 내가 가주는 것만도 내가 엄청 사실은 양보하고 가는 건데 막 뭐라고 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막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스리랑카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애시당초 나도 안 위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스리랑카를 위하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의견일치가 그때 그래서 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였어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네. 스리랑카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교회에 있는 이들이나 가는 이들이나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왜요? 생각이 많이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 응? 교회 남아있는 사람들과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 가는 사람은 가서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안 가는 사람은 못 가서 기대가 박탈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 피해자들이야. 그러니까 원흉은 누구예요? 너지. 아니 이제 뭐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여기도 제약가림도 못하는데 그 전도도 뭐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막 뭐 하면은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는 웬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 제목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였어요. 그때 기도 응답을 받았죠. 처음 경험했거든요. 처음 경험했거든요. 예전에 스리랑카 갈 때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복음 전하겠다고. 응? 내 돈, 내 시간, 내 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요때만큼은 내가 들여서 스리랑카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한 목숨 부사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참여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요 거의 한 달은 매일 모였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퇴근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와서 막 만들고 연습하고 뭐 코피 뚫어질 정도로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토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다 일 못하니까 또 주일날도 거의 한 달. 그러면 이제 막 매일 기도해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갔다니까요. 근데 그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계속 저 안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물음표. 갔다 오잖아요. 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교회 오잖아요. 소외돼요. 소외돼. 우리들만의 여행이야, 교회 오면. 이게 그 스리랑카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들과 역사들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힘이 증강돼야 되잖아요. 갔다 오면 외로워져. 우리가 뻘짓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아무도 거기에 다녀온 사람은 없었다 이런 분위기야. 이게 늘 궁금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근데 그때는 그런 건지 몰랐지. 왜 다 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개척해서 하니까 그때는 진짜로 한 마음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냥 이게 그 한 마음이 되는 게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이게 기도라? 이게 여기서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놀라웠던 게 갔다 왔는데 그때 다 느꼈어요. 교회에 있던 분들이나 갔던 사람들이나 누가 가고 누가 있었고 이게 없어. 이게 그냥 우리가 다 한 거야. 야,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연습하고 시간에 돈에 뭐에 막 이렇게 헌신하고 그때는 선교도 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많이 자면 뭐 5시간? 어떨 때는 막 3시간, 4시간, 뭐 새벽 1시, 2시까지 막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또 역시 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럼 또 막 5시 반, 6시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고 부랴부랴 밥 먹고 짐 챙기고 또 출발. 그러면 타면은 다 이렇게 기절해요. 그럼 또 막 깨워. 그럼 또 나가서 또 방긋방긋 하면서 예스피 따위 막 또 막 해. 그래서 차 타면 기절하고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보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국에 왔어. 이러고 살았어, 이러고. 근데 항상 그게 있어요, 갔다 오고 나면. 그러니까 자꾸 또 거기가 그리워져. 근데 여기서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사랑과 연합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사랑과 연합이에요. 그러면은 현실 세계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로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생기고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해. 그런 일이 일어나요, 현실에. 그리고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이게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본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본다는 거는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과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지 않는 게 정상이야. 근데 뭐 해라? 사랑하는 것이 옳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한테 기쁜 거다. 나에게 기쁜 거다. 나는 사랑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가까이 기도 싫은데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면 좋아. 내가 기쁜 사람이라고 감정을 자꾸 만들. 이 싸움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보는 것은요, 이렇게 무슨 세속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옳은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그러므로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응? 그의 믿음으로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었다. 그의 확신으로 나아감과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으로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었어요. 여러분한테 있다고. 그게 있다고. 근데 뭐가 방해해요? 여러분의 이성이 방해하고, 여러분의 거짓 감정이 방해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방해한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얻었으니, 변하지 않는 확실한 그것을 얻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면 됐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요.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왜 너희에게 구하겠어요? 너희는 그거를 안 믿어. 갖고 있는 거를 안 믿어. 그걸 얻었는데도.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너희는요, 막 죄 짓고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안 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요, 굉장히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는 건 딱 하나요. 뭐요? 사랑 제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을 버렸어요? 옳고 그름 때문에. 옳고 그름 때문에 사랑을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전쟁들과 이게 다 왜 일어나요? 진리를 위해서예요. 참신앙을 위해서예요. 네? 정통을 위해서예요. 진짜를 위해서예요. 2000년 교회사에 일어났던 일이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인데 이게 아직도 우리에게 못 깨달아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진짜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이단 낙인 찍어서 내쫓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딱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지금 딱 한국교회 상황이라니까요. 저는 이단을 옹호하거나 진리를 따라서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들의 선한 뜻과 그 노력을 절대로 폄훼하거나 이런 잘못된 교리들과 이런 사이비 교주들을 두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내려놓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처음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이 커요? 나중 사랑이 커요? 당연하지. 뭘 처음 사랑을 주시옵소서야. 처음 사랑은 눈먼 사랑이고 사랑도 아니었지.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크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다할 때. 뭘 처음 신앙을 줘? 처음 신앙이 커요? 나중 신앙이 커요? 나중 신앙이 커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첫사랑을 주시옵소서, 첫 믿음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러지? 이게 마귀의 열심이라고. 여러분, 작년 이맘때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크고 순결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크고 순결해요. 지금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크고 순결해요. 내일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크고 순결해요. 내일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 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았을 때 누군가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마귀의 자식 같아. 내년에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걸 잊지 마세요. 근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처음 사랑,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동안 성령께서 죽으라고 키워놓고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깨부셔서 옛날의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원하셔요? 예, 절대 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 성경 번역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처음 사랑 그래요? 지가 옛날에 연애할 때
그때 만났던 남자나 여자보다 지금 사는 남자나 여자가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주시옵소가 그때 그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지. 성경의 사랑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사랑은 있다 없어지고 원수가 되고 이러지만 성경에서 사랑은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사랑이에요. 가면 갈수록 순결해지는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순결하고 영원한 그 사랑을 동일한 거로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 책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미움이 많지. 왜? 미워하라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외에는 절대 다른 교회 교인들 만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설교 외에는 다른 설교 듣지 마세요. 우리 교단 외에 다른 교단은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사랑이 커지겠어요? 미움이 커지겠어요? 자유롭겠어요? 구속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나 이번 주에 족쇄도 찼다. 이거 자랑해. 그러니까 저 보세요. 나는 교회 올 때 족쇄 풀어주던데? 에이, 그 몰라서 그랬지. 이거는 메이드 인 천국 족쇄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족쇄 차고 때 나중에 또 그때 그 다음 주에 또 그 사람이 와서야지. 나는 수갑도 찼지. 그 다음 주에 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나는 개목걸이도 찼지. 가관도 아니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쇠사슬로 매서 끌고 다니지. 아니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걸 다 풀어줬는데 교회에 와서 그거는 더러운 수갑이고 족쇄고 이거는 비싼 족쇄고 수갑이고 아니 그게 그거지 뭐 달라. 제 눈에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뭐다? 진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 정통의 이름으로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앞에 12절에서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좀 들려도 괜찮아. 좀 모자라도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이 마음 써야 하는 것은 사랑과 연합이야. 이게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이 함께 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땐 뭐라고 정의해야 된다?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야 된다. 근데 구원은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어렵고 불편한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부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구원의 조각들이다.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했던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확신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은 뭐다?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거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과 열심과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사랑과 연합. 그러니까 사랑 제일이에요.
사랑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둔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뭡니까? 연합을 깨지 않는 거예요. 절대 정신. 깨지 않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아파서 화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깨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나는 누가 나한테 한번 이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난 다시는 안 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그런 사람 있으면 나는 지옥을 가서라도 난 그런 사람 피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원통할지라도 사랑과 연합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내려놨던 거 주워 들고 또 몇 걸음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길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환난, 이 뜨립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거 보세요. 여기서 환난, 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왜 받고 있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핍박, 이 뜨립시스는 감옥에 갇힌 걸 말해요. 죄수로 된 걸 말해요. 근데요, 왜 갇혔어요? 너희들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너희들을 위해서 갇혔다고 해요. 원래 여기는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하여 그래야 되겠지.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환난이, 내가 받는 이 핍박이, 감옥에 갇힌 이것이 너희들에게 뭐한다?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지금의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찢어 발기고, 진리의 이름으로, 옳다, 그르다, 시비를 갖추고, 이 성경 해석이 이게 맞느니, 이 교리가 이게 맞느니, 종말론이 맞느니, 또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느니, 이런 법과 어떤 원칙,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 찢어 발겨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사랑과 연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분열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잘잘못이 원인이 누구냐 이걸 떠나서 어쨌든 여러분이 모두 힘들고 괴로운 이 모든 것은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사랑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현실적으로는 바울 사도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지금 찢어 발기고 난리를 치고 있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일부러 왔어.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뜨립시스 핍박이잖아요.
이 핍박이라고 하는, 핍박은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고요. 누구한테 막 괴롭힘 당하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이 조롱당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핍박받는 분들 뭐 꽤 많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강도는 다르지만, 응? 핍박을 받는, 그게 아주 복된 교회예요. 예, 핍박받을 수 있는 교회. 복된 교회.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핍박받을 수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라니까요. 이게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꾸준히 했던 얘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요, 그 말씀을 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핍박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 길을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핍박.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살펴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아니, 그뿐입니까?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힐 거고 얻어 맞을 거고 망신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서 형사들이 딱 깔려서 체포조가 깔려 있고 그렇게 될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가요. 왜 갔어요? 핍박을 받으러. 핍박을 받으러 갔다고. 두 가지 목적이에요. 개인적인 목적. 하나님 나라에 지옥과 상관없이 즉시 들어가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 또 하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증오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분열로 다투고 시기하고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핍박을 받은 거예요. 현대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생길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종말론적으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광야교회 나오실 때 어떤 핍박이 있는데도 나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하는 말씀은 이거는 그냥 바울 사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살아보고 확인한 후에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진리가 심겨지면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심겨지면, 그러니까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이게 진리의 길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심겨지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거기서 그 말씀 하거든요. 그것을 견뎌야 열매 맺는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가 깊어지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성경을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갈 때 반드시 나에게 오는 많은 방해들, 환난과 핍박들이 오는데, 예수님은 핍박만 오는 게 아니라 환난도 온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견뎌야 한대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지금 요한복음의 주제도 그거잖아요.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견뎌야 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가기 위해서도 견뎌야 되고, 또 하나 현재적이고 공동체적인 목표, 미움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역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요, 즐거워하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즐거워하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소수야. 왜 우리가 맨 처음에 바울 사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처음에 우리가 모였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허물 있고 좀 달라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한 몸과 같이 지체로 살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성경도 그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게 됐고, 어떤 경건 생활의 수준이나 지식의 정도나 또 교회의 크기나 규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소수예요, 소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상태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떠나면 여기는 커지다가 이제는 기성복은 사서 입지 못하고 맞춤 옷으로만 입어야 되는 이런 몸집이 돼서 나중에 파멸하게 될 거예요. 교회의 멸망의 마지막 직전의 순간은 번영이에요. 그리고 망해요. 장렬하게.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버텼어요? 못 버텼어요? 못 버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책망을 받아요. 그분들이 떠났어요. 그럼 뭐겠어요?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똑같은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게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났고요. 그게 영국에 있는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났고요. 그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미가 한국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두렵다고요. 네? 두렵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심하고 소망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걸 믿고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야교회가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고 이 시대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자신을 환난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소개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으로 소개해요. 똑같이 그걸 참았다고요.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요한 사도도. 여러분들이 이 핍박의 의미와 가치를 아시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부활하는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오해하고 있는 분들,
잘해야, 온전하게 해야, 많이 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틀렸는데 왜 저러지? 이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잘하자는 거잖아요. 좋아지자는 거잖아요.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생각, 그런 의도,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커야 돼요? 사랑이 커야 돼요. 내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가 은혜 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의 이런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더 낮아지고 이 교회의 영광과 이 교회의 실제를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한대요. 제가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우월감에 빠지기 쉬운데 더 낮아지고 그 친구들이, 그런 사역자들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는데 뭐야? 사랑이 커지잖아. 그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랑이 커지지 않고 미움이 커졌더라면 어떻게 했어요? 분노할 거예요. 그런 교회와 그들의 어리석음을 무시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의분을 일으켰을 거예요. 뭐요? 미움이 커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커져야 돼요.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이 커요. 그리고 나서 잘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많이 하고 똑바로 하고 이게 더 가치가 커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의 확신으로 가니까 그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기꺼이 환난과 핍박을 몸으로 받아내는 그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해요. 이어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어집니다.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13절은 사람들에게, 사람들, 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신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부탁해요? 아버지께 부탁해요. 사람에게, 그리고 아버지께. 이거는 예수님의 주셨던 사랑 계명과 일치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십계명과도 일치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 사람에게 부탁해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 해야 될 것. 이게 십계명 전부 다 같은 원리에 따라서 똑같은 구조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표현이에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무릎을 꿇고 빈다. 이거는 되게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캄프토라는 말이에요. 캄프토. 무릎 꿇는다는 뜻이에요. 캄프토. 캄프토. 빌다. 이게 무릎 꿇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다가 무릎을 꿇고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뭐죠? 이게 동적 목적어라 그래서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신다 그럴 때는 액체를 마셔요? 고체를 마셔요? 그렇죠. 액체를 마시는 거를 마신다고 하고 고체는 먹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액체를 마신다. 그러니까 마신다는 말 속에 액체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해. 왜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무릎이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캄프토 이렇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어를 이렇게 취해요.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것과 좀 달라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굴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신앙의 대상을 나타내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을 나타낸다고. 무릎을 꿇고 빈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대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로마서 11장 4절에 너희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는 바알에게 기도가 아니라 바알을 믿은 걸 말하죠. 바알을 믿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릎 꿇고 빌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또 바알에게 기도도 하지 않았고 바알을 믿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는 게 무릎 꿇고 비논이라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14장 11절에 이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라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비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과 또 간절한 기도. 이거를 동시에 나타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서서 기도하죠. 서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죠.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히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서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요, 간절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간절함과 나의 대상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나는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릎 꿇고 비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누가 이름을 줬어요?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누가 이름을 줬어요? 네, 이름을 주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이름을 주셨다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름을 주신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번역을 할 때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되어 있어요. 먼저 14절과 15절을 직역을 한 걸 먼저 불러드릴게요. 이런 이유로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를 향해 나의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하늘 안에 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가문이 이름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말 성경에는 이거를 아버지가 이름을 줬다고 번역했느냐? 그럼 14절에 보니까 제가 번역한 기도를 한 게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적격이죠. 아버지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이거는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일 거고요. 만약에 아버지를 의미한다면 목적격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치사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일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기 위해서 제가 번역할 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거를 문장의 맨 뒤에 뒀어요. 14절의 끝에.
이게 아버지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맨 뒤에 두고 그 다음에 15절로 가요. 그러니까 15절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게? 그러면 이름을 준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은 이게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거,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 이것을 여기서는 이름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이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름을 준다 그러면은요, 다른 종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이름을 준다고 하면. 왜?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있는 내용은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하늘 안에 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가문이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족속 동그라미 치시고 족속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트리아예요. 파트리슈가 아니라 파트리아. 파트리아. 파트리아는 아버지로부터 난 자식들.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가문이에요. 가문. 여러분 성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문에서도 직계조상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임합니다만 구원의 효과는 어떻게 임한다? 가문을 타고 임한다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이게 칭의, 그러니까 이 의의 전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그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족속은 민족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계의 혈통을 따르는 이걸 말해요. 근데 이때 부는 엄마도 뜻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친가와 외가 모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라고 할 때는 친인척 이렇게 말하잖아요. 친인척.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조시대 때 문제 일어났던 게 친인척의 득세 아니에요. 그렇죠? 외삼촌을 갖다가 장관시키고 삼촌을 갖다가 총리시키고 집안이 다 해먹어. 죄송하지만 스리랑카가 이랬어요. 스리랑카가 친인척이 다 해먹었어. 요게 여기서 말하는 파트리아 가문이에요. 가문. 그러니까 그냥 족속이 아니라 가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가문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 안에 있고 땅 위에 있는 가문이래. 그러니까 이 가문은 우리들의 성씨의 가문이 아니지. 이해되세요? 영적인 가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안에 있는 이들과 땅 위에 있는 애들이 같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지. 그러니까 15절은 영적인 가족,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천사들도 하나님이 아버지야. 왜? 뭐 창조하셨으니까, 나오셨으니까. 사람도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천사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라고요. 장자와 재산을 들고 나갔던 이게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을 그 큰아들로 그리고 뭐 뛰쳐나간, 이렇게 분리해나간 이거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보다 영적으로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누구와 누구예요? 그때 장자는 천사고요.
재산을 갖고 튀었다가 탕진한 이건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이게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서 떠나왔던 아담이고요. 에덴 동산에 그냥 있었던 천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그 비유가. 그래서 이 파트리아는 가문을 의미하는데 하늘에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다시 말해서 천사도 사람도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름을 받았다 그래요. 이름을 받았다. 이름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는 여기서 바로 앞에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또 성경 곳곳에서 나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 근심도 안 했다. 근심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거를 즐거워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어.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와서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나는 알겠어. 일부러 그런 거야. 왜?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야. 나는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았어. 이게 앞에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말해 핍박을 견디고 살아갈 만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런데 그 이름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가문이 받아. 근데 이 가문은 단지 우리 김씨 가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함께 만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여러분만 빼내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딸과 저 집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이었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 가문이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관계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 다시 말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 땅에 속한 나의 가문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여러분, 이런 이유로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를 향해 나의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그리스도에서로부터 하늘 안에 있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가문이 이름을 받았다. 중간 삽입구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비는 것. 이것의 내용은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는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가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시고 하는 이 일들이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싶어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때로 힘들고 아프고, 여러분 이런 핍박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옵니다. 핍박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게 핍박이에요. 핍박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 번영의 방식으로도 핍박이 와요. 잊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는 똑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그 길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만 도움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과 또 심지어 이 핍박으로 받는 고난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가 공급되는 아주 거룩한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유익이 1차적으로 나에게도 오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잘했다고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더불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가문에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멋진 기독교 신앙의 영광의 삶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좀 이렇게 마음 아픈 뉴스를 또 들었어요. 또 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만 뭐 문경이 우리 김영근 집사님 고향인데 문경의 어떤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을 끄다가 25살 먹은 소방관 둘이 죽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근데 너무 착하게 살았고 그다음에 그 애국심이 그리고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었다고. 이 두 사람이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멋있는 거다, 이런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청년들이었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으로 주여 이들의 이 헌신과 희생으로 지옥 없이 이들을 주님 나라에 영접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더 하나 마음 아팠던 건 그 두 소방공무원 중에 한 소방공무원이 우리 아버님의 죽음이 생각났는데 요즘 젊은이들 잘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식사 잘 안 하잖아요. 이 청년도 또 소방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출근하고 이렇게 할 때 바쁘다 뭐하다 하고 그냥 늘 갔었나 봐요. 근데 이날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날따라 같이 밥을 먹더래.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았대. 먹을 거 기대 않고 밥 먹고 가지? 근데 그러면 이제 보통 돌아오는 대답은 바빠서요,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일상이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그날은 그러더니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더래. 우리 아버님이 그래요. 식사하시려다가 우리 아버님은 밥숟가락 뜨시려고 하다가 그 내려놓고 전화 받고 나가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 그게 이제 아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식사하고 연결되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끼 식사가 그 부모님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없이 지옥 가지 않고 부활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소소한 우리 일상에 적용이 되셔야 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함께 외출하고 이게 종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김수광, 박수훈이더라고요. 김수광, 박수훈 이 소방관 두 사람 불을 꺼주겠다고, 구해보겠다고. 저는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정신,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오셨을 때. 주님, 이들이 지옥과 상관없이 즉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접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드는 거예요. 이 김수광 소방관, 박수훈 소방관, 그 유가족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마귀의 소금에 넘어가
마음이 상해서 인생을 슬프게 살거나 비관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집이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면 두 아들이 이것을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믿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도록,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행여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이들이 주님 없이 혼자 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라에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은 두 소방관에 대한 기도입니다만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와 이웃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정말 담대함을 얻고 나아감을 얻은 대로 그렇게 주님 나라의 영광 중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도 못해요. 말씀도 못 들어요. 어쩌면 성경도 못 볼지도 몰라요.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쟁을 조장하고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진리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돼요. 이 나라는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나라예요. 이미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의 죄예요. 그래서 패거리 지고 분열하는 거, 이거는 되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와 너희로 나누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이 분열의 정신, 가르고 이간질하는 악한 영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끝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자살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분열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미움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죽이는 영에서 이기고 정말 사랑과 화합과 진실과 정직으로 이끌리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있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악하고 독하고 거짓말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뜨려 주세요. 네? 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의 모범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또 동시에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해요. 여러분 주변에 널리 알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색, 정치 이념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착한 사람, 예? 독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정말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보자. 그 다음에 똑같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이나 그걸 하자.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거라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일단 두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 경력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독하지 않은 사람인지, 그리고 증오심이 없는 사람인지, 이간질하고 나누는 사람이 아닌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퍼뜨렸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당이든 무소속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면. 그래야
두 정당도 좋은 정당이 되고,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존중받고 정말 이 나라도 좋은 나라가 돼요.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성경의 회복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건데 500년 전에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에게 눈을 띄워주셔서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힘이요 구원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렇게 외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어갔는데도 아직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만을 전하고 오직 성경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모든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경에 목말라 하며 성경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의 길을 갈 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가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의 온전한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그 구원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가문, 그리고 내 이웃과 친구들을 살리는 광야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있게 될 선교 일정을 위해서도 또 참여하는 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하지만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약하고 그리고 없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있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의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그 민족을 부흥케 하옵소서.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광야교회가 다시 한번 굳건하고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일 예배의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